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에 대하여 또 이 소요리 문답 제 32문에서 35문까지를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31문을 공부했죠. 근데 그 바로 전에 30문에서 보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피값으로 우리를 이제 죄에서 속량시키셨잖아요. 그런데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을 하셨는데, 그럼 그 구속을 어떻게 적용을 하시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답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웠지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킨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셔요. 그리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이런 거를 30문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그 31문에서 그러면 그 앞에 30문에서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연합하게 한다. 그래서 31문은 그러면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뭐냐?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자신을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죄 때문에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의 하나의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신다. 우리를 권고하셔서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다.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오늘은 이제 32문에서 그러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금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럼 무슨 유익을 얻느냐? 세상 사는 동안에 이 효력 있는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게 32문입니다. 그 답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네, 말씀이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문장에 대해서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 중에 먼저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랬어요. 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은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겠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이 넌 의롭다, 의인이다 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의를 선언해 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의 전에 불의밖에 없잖아요. 불의. 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한 효력 있는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은 의를 얻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 이런 선언이 된다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은 다 불러냄을 받아요. 불러냄을 받아요. 그리고 불러냄을 받은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리고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결국에는 궁극적 구원에 도달해서 영화에 이르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신하십니까? 그러면은 이 영화의 복이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의 미래에 주어지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에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니까 도대체 딸들은 뭐냐 또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렇게도 읽으면 돼요. 다시 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걸 합친 게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그거예요. 아들 자. 여자는 또 왜 한문에서는 죄송해요. 계집녀 그래요. 이렇게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네. 그게 에베소 1장 5절이고요. 고린도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 다음에 양자로 삼으심을 받죠. 양자. 양자. 그래서 여기는 뭐 양자라고 하는 이제 내용도 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도 하고 맏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은 맏아들이라면은 우리는 누구냐?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어요. 에베소 1장 5절 뭐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4, 15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옛날 성경은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을 아바 그랬어요. 아람어지요. 아람어로 아버지를 아바 그랬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 오전 설교에 겟세마네 동산 나왔었는데 거기서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요 그렇게 나와요. 아바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전부 아빠, 아버지로 바꿨어요. 이 개역 개정판에서 아빠로 바꿨을 때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게 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세대가 아니었거든요. 뭐 우리 아이들 때부터는 아버지를 아빠 그러고 뭐 이제는 커가지고도 아빠라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아빠라고 부르는 세대가 아니까 아빠라고 하는 말로 이게 번역이 되고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낯설었어요. 근데 이제 한참 지내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습니다만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 자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 혼,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따라서 합니다.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거기 보면 거룩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의해 가지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아까 영화라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때 흠이 없어요. 정말 완성된 거룩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완성된 거룩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가 여기에서 따르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했어요. 이게 32문이고요 33문은 그러면 31문에서 뭐 금생에서 의롭다 하시고 양자로 삼고 거룩하게 되고 뭐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고 네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32문에서 그러면 이제 33문, 34문, 뭐 35문 이건 각각의 내용이 32문에 나왔던 내용이 각각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33문은 32문에 처음 나오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 의롭다 하심이 뭐냐 그러면? 의롭다 하심이 뭐냐? 여러분 이런 조직 신학이라든지 서유리 문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배우면 의롭다 하심이 그런 거구나 이해가 되겠지만 누가 당장 지금 여러분에게 의롭다 하심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많지 않아요. 뭔가 알기는 하는데 제대로 대답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정리돼 가지고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심이 뭐냐? 바로 이건 거예요. 읽어보세요. 계속이에요. 아멘. 좀 길지요. 길어요. 이게 긴 내용인데, 근데 이거를 아까 앞에서도 본 것처럼 조금 더 이제 세분해서 보면, 이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거는 값 없는 은혜. 우리의 입장에서 그런 거지요. 이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값 없는 은혜라고 하는 건 돈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거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다. 말씀드리면 우리의 입장에서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죄를 속하는 제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값을 치른 거예요. 돈으로 그 무엇으로 계산되지 않는 값이 하나님께서는 지불이 된 거예요. 누가 음식점에 가서 아주 어마어마한
음식값이 들어가는 이 상차림에 대해서 대접을 받았어요. 아주 굉장히 귀빈처럼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돈 한 푼 안 내. 그분이 그 음식값을 다 내줘서 나는 공짜지만 그 음식값을 다른 분이 내 대신 내준 거예요. 대신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선물이지요. 선물이고 그 값이 지불이 됐으니까 음식을 그 음식점에서 값도 안 내고 나는 공짜로 먹었지요. 그러나 상대의 입장에서는 이게 때에 따라서는 그 한 상 값이 뭐 50만 원이 될 수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뭔 밥이 그렇게 비싸냐고요? 비싼 거 잡숴 보셨잖아요. 그런 거 대접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으시죠. 근데 이미 그걸 대접하려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 굉장히 출혈이 심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운 거지요. 정말 감사한 거지요. 근데 그런 음식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형벌의 죄값이 주님에 의해서 다 지불. 이게 의롭다. 값없는 은혜예요.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차별 없어요. 여기 남녀의 차별도 없고 인종의 차별도 없고 우리 입장 가지고 차별을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어요. 나오잖아요. 예수님 양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한편 강도는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뭔 차별이 여기 어디가 있어요? 차별 없잖아요. 너는 죽기 전 지금까지 죄 져놓고서 뭐 이제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 안 돼. 그러셨나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차별을 하고 사는 거예요. 뭐 저렇게 살다가 예수만 믿으면 다 되나?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차별하고 그래요. 차별 없어요. 주님 앞에 차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죄를 받아요. 사죄. 죄 사함을 받는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뭐 구약에 계속 증언된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이 증언했어요. 그 증언이 뭐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공로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처럼 무지한 게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옳게 여기심을 받아요. 옳게 여기심을 받아.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 바로 그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그들은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하고 화목시켜주는 일을, 그런 증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앞에 뭐 값없는 은혜, 사죄의 받음 이런 내용이 다 이와 다 연관된 내용이겠지만은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셔요. 아주 깨끗한 분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죄시킬 수 있는 바로 속죄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온전한 제물은요, 흠 없고 티가 없고 점이 없어야 돼요. 그걸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상처 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비루 먹으면
뭐 비루 먹는다고 하는 이 말을 요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비루 먹은 애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도장버짐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 이만하게 여기가 막 허옇게 버짐 피고 여기에 버짐이 생기니까 머리가 이만큼 뻥 뚫려 갖고 없어. 이게 비루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든 양이든 염소든 그렇게 비루 먹은 것도 안 돼. 상처가 나도 안 되고 비루 먹어도 안 되고 눈이 다쳐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상징한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음을 상징한 거예요. 네? 뭐 흠 있는 거 아모스서에 보니까는 제물도 제물 같지 않은 걸 갖다가 드려. 그리고 왜 안식일을 만들어 놔갖고 장사도 못하게 했느냐고 이런 얘기가 거기 나와요. 요즘에도 그런 분들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안식일 이게 주일 만들어 놔가지고 놀러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게 하고 뭐 사실 그러면서 다 갈 때 가지요. 어쨌든 온전한 제물 흠 없는 거예요. 그거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렇지 않은 걸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의, 그 무흠한 의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로마서 3장 26절이라든지 5장 19절로 21절 이미 앞에서 나온 그런 말씀드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 예, 에베소서 2장 8절이 자주 등장하는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네가 했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지요. 네. 33문. 자, 32문에서 우리가 33문에서 의롭다 하심이 뭐냐 했고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본 내용은 효력 있는 부르심에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예요? 양자로 삼았다는 얘기. 양자로 삼는 건 뭐냐? 양자가 되는 게 뭐냐? 이거 우리는 이런 게 사실은 양자에 대한 개념은 있지요. 그렇죠? 예,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나도 양자라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작은 집에서 큰 집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작은 집의 자녀가 큰 집에 호적에 가서 올라가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전에는. 요즘에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집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서 양자는 그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멸망의 자녀였던 우리를 거기에서 빼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래요. 읽어보세요. 아멘. 이게 참 얼마나 복스러운 겁니까? 양자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애가 앞에도 나왔었습니다만 이 값없는 은혜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되는 게 뭐냐면 항상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전 예배에도 제가 1부에도 2부에도 예배 말미에 축도에서 우리 보면 축복기도 그러지요. 요즘에는 이 축복기도 할 때까지 축도할 때까지 잘 예배를 끝까지 전부 잘 드리는 것 같아. 근데 그 전에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꼭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난 이 사람들을 도망간다 그래. 아니 그 복스러운 기도를 받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빠져나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 목사님 설교를 조금만 일찍 꺼냈으면 거기까지 참여하는데 내가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가서 시간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일찍 가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책임이 내 책임이 된 거예요. 또 참 목사님은 이래도 탈이고 저래도 탈이야. 예. 여러분, 이 축복 기도에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모델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은 주 예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가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주님은 은혜고, 성령은 교통이에요. 인도, 보호, 충만이에요. 성령에 대해서는 수식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거기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앞에 나와요. 마찬가지 양자로 삼당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해지는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아멘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갔다. 이게 아멘이지 뭡니까? 꼭 집에 가서 아멘 하시더라고. 자, 그래요. 이건 그 값없는 은혜.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건 몰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 믿는 사람만 알아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믿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알지 못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참여하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거는 그냥 암송을 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근데 이 영접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 있는 자들,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예, 그런 거예요. 이사야 44장 2절도 이런 말씀이에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따라합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거기 야곱, 여수룬,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건 전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다는 의미의 말씀드린 거죠. 양자로 삼아진 것은 이렇게 값없는 은혜, 하나님 자연의 수요에 드는 것, 그리고 하나가 모든 특권을 누려요. 특권, 특별한 권리를 누린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따라서 합니다.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그대로 받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상속세 안 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상속세 때문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상속세가 자꾸 더 올라가거든요. 이 선진국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속세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걸 상속시키고자 하면은 갖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냥 상속을 그냥 공부 많이 시키고 훌륭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 문화가 많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근데 아직도 어떻게든지 내가 악착같이 번 거 내 자녀에게 그냥 다 물려주는 게 이게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상속세 변칙으로 하고 막 탈루가 생기고 그래 문제가 많은데, 왜냐하면 상속세가 세금이 많으니까 막 그냥 40몇 %씩 올라가고 거의 절반 상속세가 돼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상속세 안 내도 돼요. 거기 가서 그냥 누릴 것 다 누려서도 돼요. 별로 반갑지 않으신가? 자, 마지막 35문은 이런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 그럼 뭐냐? 또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 예? 의롭게 하시고 양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심이란 이런 겁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가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이미 앞에서 배웠고요. 그런데 이로써 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로서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점점 죽는 거예요. 죄는 자꾸 죽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죄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똑같이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죄가 더해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점점 죽어가고 의에 대하여는 능히 살게 되는 거, 이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에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난 그 이후부터 내가 얼마나 죄는 죽고 의는 살았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별 차이가 없으면은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적으로 장애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면 참 아픈 얘기지만 성장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뭐 지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성장이 안 돼요. 뭔가 언밸런스가 생겨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성경 받침 구절들이고요. 값없는 은혜, 신생되는 것. 신생은 뭐예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는 사는 거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길지 않게 할 테니까, 이제 해설을 가면은 집에는 언제 가라고 또 그러실까봐 미리 그냥 길게 안 할게요.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첫째, 이거를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에 대한 거,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렇게 하나님이 일컬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칭의는 뭐냐면 하늘 법정에서 선언한 거예요. 우리가 재판정에 가면 이제 뭐 피고 또 그리고 원고 뭐 계속 이렇게 반론을 하잖아요. 피고가 또 원고가 막 얘기하면 또 반론하고 변호사가 또 변호사들끼리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재판장이 이걸 심의해가지고 이제 결론이 나와요. 뭐 형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하면서 법률을 근거해가지고 이제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피고는 무죄다, 아니면 피고는 몇 년의 집행유예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잖아요. 또 아니면 벌금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망치를 그 의사봉을 꽝꽝꽝 3번 때리면 이제 재판이 끝난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 예수를 믿는 너, 내가 택했고 불러냄을 받고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다 하고 꽝꽝꽝 하늘법정에서 때렸다 그 말이에요. 이 칭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런 사람은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 정죄해봤자 필요가 없어. 예? 정죄도 안 되고 뭐 다시 이걸 판결을 뒤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했는데 누가 그걸 뭐 잘못됐다, 공평하지 않다, 뭐 틀렸다, 정죄하며 그럴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8장에서 너무나도 은혜롭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할 자는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아유 당신은 정말 의롭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의롭다 하심 곧 칭의의 근거는 율법의 행위에도 있지 않아요.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넌 죄인이야, 넌 죄 때문에 죽어야 돼, 넌 멸망해야 돼, 이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따라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그래요. 율법으로는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속해주는 게 아니고 율법에서 죄를 알게 되고 알게 된 죄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그 부분적인 거를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네? 그게 구약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좀 긴데 이래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아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찬송에 보면 뭐예요? 힘써도 못하고 울어도 못하고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맨날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 찬송에 보니까는 거기는 돈으로도 못 가요. 아니 그 다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아멘. 야, 눈이 더 커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눈이 없어진 분도 있네. 자, 오직 그리스도만의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 근거가 되고 그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아멘. 그것은 정죄의 반대말입니다. 정죄의 반대말. 법적 관념을 지닌다. 앞에서 제가 칭의에 대해서 법정적 선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법적 관념을 갖는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던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아멘. 해방되었네. 이렇게 저 복음 찬송으로 엮어갈래도 이것도 끝이 없어요. 다 그런 데 대해서 찬송이 만들어져 있어요. 따라서 의롭다 하심은 의롭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의롭다고 선언한 거예요. 선언된 거예요. 선언됐는데 우리는 아직은 완전한 의를 갖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은 해주시지만 지금 우리는 완전한 의에 도달된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는 동안은 그 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못 이루어요. 다 못 이루어요. 그래서 죽을 때 그때 주님의 공로가 그에게 완전하게 입혀져 가지고 영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잘 아세요.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의롭다고 선언한 거다. 아멘. 자, 그것에 미치는 영향은 죄인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죄인의 신분에 있다. 그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행위이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소통하시면 돼. 이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게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양자로 삼는다고 했어요. 이거는 수양, 그 수양쟁이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 곧 양자를 말하는 건데요. 인간은 본래 죽은 자로 태어나요. 영이 죽은 자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두 번 나야 하는데 여기 요한복음 3장 3절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생명, 영으로 태어나야 돼. 죽어있는 영이 산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불가능해. 이게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은 그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했잖아요. 그 말씀 다음 절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나 인간은 생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생리적으로. 이게 뭐냐면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뜻인데 아담의 원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벌써 죄인으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뭐 장자크 루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육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중성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 상태로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천적으로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요. 성경이 뭘 말하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행위가 어떤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을 하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행위,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정을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시려면 다 하시지, 왜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해가지고 왜 유기시키느냐, 이런 불평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그냥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할 일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하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항의하지 마세요. 도전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한 실수고 아주 큰 잘못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유업이 될 것입니다.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상속세 안 낸다고요. 그 전에, 아주 오래전인데, 명절 때 우리 형제들도 모였어요. 부모님, 아버님도 계시고 그럴 때. 근데 막내 동생네는 딸이 둘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때 로또 복권이 나왔을 땐가 그런가. 그런데 복권이 그때 막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뭐 400 몇 억까지 갔는데 그거 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갔다 그러더라고요. 복권 타가지고. 근데 그때 일이에요. 그때 일인데 이제 이 복권 얘기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조카 큰 아이가, 막내 그 동생네 큰 딸 아이가 뭐라 하냐면, 난 복권 당첨 안 될 거야 그래. 누가 당첨된대나? 왜 복권 사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사지도 않은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당첨이 안 될 건데? 그랬더니 복권 당첨되면 돈 달라 그런 사람이 많잖아 그래. 아니, 돈 달라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면 되지. 왜 당첨이 안 돼? 당첨이 된다면은 좋은 거지. 뭐 복권 잘 사지도 않지만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속세 얘기다가 그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상속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상속 받으세요. 상속세 낼까봐 나 상속 안 받을 거야 그러지 마시고, 이것만큼은 여러분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그 천국문을 황금성을 드나들 것이고, 유리바다를 거늘 것이고, 진주문을 드나들 것이고, 아멘. 그래요. 아멘. 딱 큰 소리로 한 번 했는데 복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예요. 기뻐하세요. 충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마지막 짧은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 성화. 칼빈, 이 장로교의 교리의 뼈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칼빈의 말대로 전적 부패는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에 대하여 거룩하게 하심은 성화, 곧 죄로부터의 분리, 성결을 의미한다. 에베소 4장 22,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빌립보 3장 21절도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법적 행위가 아니고 도덕적 재창조적 행위, 또 점진적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점점 거룩하게 되고 끝내는 죽음 이후에 영화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연구하십시오. 항상 연구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다 연구자, 연구실에 가서 연구하셔요. 칭의 교리에 대하여 연구하시고요. 수양, 양자의 교리에 대하여 연구하시고, 연구하심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존재인지 알고 충만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데 대해서 좀 연구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로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